왜 그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만 자식으로 둔 부모의 푸념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아들은 낳았을 때는 1촌, 대학에 보내면 그 4촌, 군대에 갔다 오면은 8촌, 결혼하면은 그러면 사돈의 8촌이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어 속담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들은 장가 갈 때까지 내 아들, 딸은 평생 내 딸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서양 그 부모들이나 똑같이 아들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드러내고 그 딸에 대해서는 끈끈한 정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딸이 그 노부부에 있어서는 그 이혼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미국 센서스의 그 흥미로운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가진 부부는 딸을 가진 부부에 비해서 계속 함께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고요. 또 아들만 가진 이혼 여성들은요, 딸이 있는 이혼 여성에 비해서 재혼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런 집계도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사례는 아닌데요. 미국에서는 이혼의 그 압도적인 다수인 74%가 아내, 그러니까 여성들에 의해서 그 이혼이 주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그 딸을 둔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하는데 훨씬 더 적극적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딸은 홀로 된 엄마의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벗이 되어주지만은 아들은 대개가 엄마에게 무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딸이 있으면은 이혼을 하더라도 정서적 외로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아들에게서는 그런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아들만 둔 여성은 쉽게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들이 더 좋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어쨌든 그것이 무엇을 반증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외로움을 싫어하고 우리가 얼마나 외로움을 두려워하는지 반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을 감수하더라도 외로움만큼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서든 즉시 연결을 해주는 그런 도구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이니 또 페이스북이니 그런 일명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통해서 하루만 해도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됐습니다. 현대인들은 중세 때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단 한 주간 동안 만나고 다닌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든 관계가 피상적이 되고요, 그 깊이가 옅어지고요, 그저 기능적인 관계에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향해서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왜 그 호모 사피엔스가 우리 인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빗대가지고 솔로 사피엔스 그런 말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상당히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그런 대화의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런 만남들이 굉장히 피상적인 그런 관계, 그런 만남들이 되어서 우리가 허물없이 우리 마음을 터놓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의 문제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현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10명 중 7명이 항상 늘 외로움을 느낀다, 그렇게 답한 바 있습니다. 외로움이 현대인의 질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로움이 가져오는 우리 인생의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커넥팅 처치라는 그런 책의 저자인 랜디 프레즈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자신의 그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완견을 한 마리 키우자라는 그런 자녀들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를 사서 키우게 됐다라는 것이죠. 레이디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고는 거의 1년 동안 그 가족과 그러니까 자녀들과 부부 그리고 또 그 새로 이제 들어온 강아지 한 번도 거의 떨어진 바 없이 1년 동안 쭉 지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 여행을 계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 여행에 강아지를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애견 호텔에 맡긴 것입니다. 거기도 애견 호텔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프레이지 목사는 그런 곳이 있는 줄 처음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애견 호텔에 자신의 강아지를 데려갔는데 그 호텔에는 모든 개들이 다 이 따로따로 각자 이 방을 독립된 공간을 다 이렇게 받아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놀면서 뭐 심지어 TV 시청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개 프로가 있나 보죠. 우리나라도 개 프로는 좀 이상하네요. 강아지 프로가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훌륭한 식사가 규칙적으로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집에보다도 훨씬 더 그야말로 호텔입니다. 훨씬 좋은 그런 분위기, 훨씬 좋은 대접을 거기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아지 레이디를 그 안심을 하고서 애견 호텔에 맡기고서는 가족들은 한 주간 여행을 다녀온 것이죠. 그리고 한 주 만에 애견 호텔에 들러서 그 레이디를 데려왔는데 그 이제 차에 태워서 집으로 이제 가는 그 도중에 그 아이들이 그 프레이즈 목사님과 아이들이 뭐 얼마나 그 이제 강아지 레이디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막 연신 막 몸을 쓰다듬고 막 안아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머리 한쪽에서 털이 한 줌씩 이렇게 쓰다듬을 뿐이었는데 털이 한 줌씩 막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가지고 수의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행을 다녀온 후에 개를 다시 그 애견 호텔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중에 이만저만 이렇게 하는 이런 증세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의사는 식구들이 없는 동안 레이디가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의 그 외로움 때문에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런 증세가 일어나는 거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이디와 함께 집에서 한 2시간 정도만 같이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똑같이 쓰다듬어 봐라. 그러면 그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프레이즈 목사는 그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 몹시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설마 그럴까 하면서요. 그렇지만은 애견 호텔에 들인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뭐 이제 거기 더해가지고 수의사한테까지도 돈을 또 더 지불할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저 그 의사의 처방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아지 레이디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낸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바로 그런 증세가 기가 막히게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몸을 쓰다듬어도 뭐 끌어안아도 전혀 털이 빠지지 않는 그런 증세가 금방 다 사라진 것이죠. 말하자면 금방 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개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뭐 공동체라고 말한다면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 불안 증세로 인해서 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은 우리 사람이야 여러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개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다시 합류했을 때 그처럼 신기할 정도로의 회복이 일어났다면 우리 사람은 또 얼마나 더 하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소위 이렇게 말하는 솔로 사피엔스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만 우리 인생을 또 우리 신앙을 영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에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기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개별 인격으로도 하나님 맞지만은 서로 일체인 한 본체 안에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분이 각기가 아닌 한 분으로 연합하심으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양식 자체가 연합이고 사귐이며 깊은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 닮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시듯이 연합과 사귐과 교제는 그야말로 우리 영적 DNA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앙도 마찬가지죠. 결코 누구든 홀로 서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것이죠. 신앙은 개별 신앙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행하는 신앙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한 몸 안에 속하는 신앙 말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 그 신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골방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신앙의 측면은 그 사랑방의 신앙이다. 사랑방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룰 때 우리 믿음은 온전하게 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하는, 하나님께 단독자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요청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보루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혼자 금식하며 자기 혼자 독방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며 자기 혼자 묵상하며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측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사랑방에서 함께 연합하며 교제하며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의 수고와 아픔과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은 지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없이는 우리 믿음은 결코 설 수가, 또 우리 믿음이 바르게 빚어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짐 월리스라는 사람은 공동체는 소명이다. 공동체는 소명이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 곧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것이죠. 그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관계없이도 신앙생활 신실하게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생활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간혹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뭐 심지어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네, 그러면서 요즘 뭐 인터넷에도 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거는 참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뭐 지나가는 설교를 듣게 하는 것 정도야 뭐 있을 수 있지만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헌금은 은행에다 또 이렇게 송금, 계좌 이체해 이렇게. 여러분 그거 모르십니까? 큰 교회에서 그렇게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 나름대로 묵상도 기도도 또 뭐 심지어 집에서 예배도 다 드리면서 모든 신앙생활의 내용들을 내가 다 갖출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를 외면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공동체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서 신앙애로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아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아니면은 기관이나 제도나 단체가 결코 아닌 것이죠. 교회는 성도의 모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코이노니아는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인데 성도의 코이노니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교회라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들을 경축하고 또 축복, 축하하고 노래하는 그런 대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연합하고 동거하다, 이것은 깊고 친밀한 사귐과 나눔, 교제를 말해주는 것이죠.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다, 이렇게 표제어가 붙은 시편이 15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시들을 가리켜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중에 부른 그런 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바로 이 시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주일날 교회 오면서 부른 찬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편 133편은 그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성전에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냐, 그것을 감탄하며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이 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 거처를 떠나가지고, 이때는 성전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성전을 향한, 예배를 향한 순례객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여행을 해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속속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그 모습을 다윗이, 이 시인은 다윗인데요, 다윗이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보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복돼가지고 이 찬송시를 지어 부른 것이죠. 그들이 한데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사모했던 제사를 드리고 또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은혜롭고 복된 교제를 누리는 것, 그 광경을 지금 이 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성도의 연합과 교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교훈을 잠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시편은 성도의 연합이 하나님의 감탄을 불러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정이입을 한 거예요. 이 시의 지은이는 다윗이지만, 그러나 이 시는 하나님의 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로 친밀한 연합과 교제를 나누는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고라는 말은요, 구약성경의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로, 여기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 단어가 꼭 여기에 있는 토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쁘고 좋으셔서 그 모든 것에 참 흡족해가지고 참 좋다, 정말 좋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 있잖아요. 그것이 성도의 연합과 성도의 교제하는 모습 가운데 그대로 이 하나님의 감탄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연합과 성도의 교제를 보실 때 그야말로 창조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계신 것이죠.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그 다음에요 아름다운 거 그랬잖아요. 아름다움, 이것은 나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즐겁고 유쾌하다,
아니면 사랑스럽고 감미롭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실 때 막 흥이 나시듯 즐거워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치 감미로운 찬양을 들으시는 것처럼 형제의 연합과 교제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형제의 연합과 사귐과 그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그 모습만큼 감미롭게 보시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본문 1절은요 무엇보다 감탄사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죠. How good, how pleasant, how wonderful, how beautiful. 영어 성경에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처럼 저거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 이토록 즐겁고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서로 하나로 연합해 교제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귐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어찌 이처럼 더 좋은 게 있을까? 이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게 또 있을까? 이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또 어디 있을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합과 교제가 하나님의 감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탄을 듣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것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탄을 듣는 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더 놀라운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쁨에 겨워서 감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고 또 서로 사귐을 갖는 거 있잖아요. 한 가족처럼 마음을 나누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 이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막중한 그런 사명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런 교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그처럼 그 교제를 잘 행할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우리의 연합과 교제와 사귐과 동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정도로 잘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뭐 대단한 헌신을 해야지만, 대단한 무슨 일을 잘 감당해야지만 그게 사명이고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르심, 가장 중대한 부르심, 그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이 연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건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건데, 코이노니아는 교제 이상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고 서로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의 삶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로 참여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자기 성공과 실패, 자기 기쁨과 슬픔, 자기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것을, 자기 삶의 이야기죠. 그것을 상대방 가운데 참여시키고 상대방의 그 삶의 이야기를 내 존재 가운데 참여시키는 것을 말하는, 그것이 코이노니아. 그러니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그런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한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가족 맞습니다. 가족이 그렇듯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는 그저 예배 때 한 번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생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행하는 그런 교회, 이것은 단순히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런 정기 예배 모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종교화됐다, 이방 타 종교처럼 말이죠. 종교 행위가 됐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주일날만 딸랑 와서 이 썬데이 크리스처럼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한번 교제 악수를 나누고 쫙 흩어지고, 그 다음 어떻게 사는지 서로 모르고 있다가 서로 이방인으로 그냥 각자 알아서 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주일날 시간 되면 또 모여서, 그게 기독교가
종교화됐다, 이방 종교가 됐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코이노니아를 가져야 하는데 그 코이노니아는요, 주일 정기 예배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생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 그대로 또 하나의 가족인 것입니다. 교회는 확장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확장된 가족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가족의 진한 사랑과 교제와 연합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한번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 각자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깊고 친밀한 그런 영적 연합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구성원 모두가 무엇보다 가족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가족의식을 갖고 있어요. 비록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빠가 저 멀리 해외 출장을 갔다 오랫동안 갔다 하더라도 가족은 서로 가족의식으로 하나로 연합해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가족의식과 소속감을 갖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제자들 교회의 한 가족이다. 저 사람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내 가족이다. 한 교회 한 가족이다. 이 가족의식과 소속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진짜 가족처럼 진하고 뜨거운 사랑과 교제와 연합을 할 수 있고 그것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의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방. 근데 바로 그런 의식이 우리 각자의 믿음도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요,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든든하게 지키는 그 길, 그것은 나 혼자 분투하며 나 혼자 고독을 씹으며 묵상하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다 연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 영적 울타리, 그것이 우리가 가족의식을 가질 때, 소속감을 가질 때 바로 교회라는 영적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범죄자들의 이 심리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프로파일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에도 그 프로파일러 출신의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로파일러들은 흉악 범죄자들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항상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지나 봅니다. 당신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아주 대서특필될 정도의 이 흉악범죄란 말이죠. 당신이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 때문에 당신 주변에 이 일로 인해서 매우 가슴 아파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흉악범죄자들 한결같은 대답이, 그런 사람 제 주변에 없습니다. 그거라는 것이죠. 누군가와 연결된 끈이 있느냐, 가족이나 친구 등 누군가와 깊이 연결된 끈이 없는 그런 고립된 섬처럼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범죄를 할 때 주저함을 갖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속하는 소속감이 가족의식을 갖는 그것 있죠. 그래서 한 가족에 속하는, 그래서 가족들이 따뜻하게 나를 사랑하고 그 가족이 내 울타리가 된다라는 그런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지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에 속하는 소속감 역시 나의 신앙을 든든히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이야말로 하나님의 감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깊은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 연합할 때 비로소 나 자신의 믿음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이 시는 성도의 연합과 교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본문 2절에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도의 연합은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은 성도의 연합을
성도의 교제를 바로 기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기 오늘 본문의 아론은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 아닙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이 임직을 할 때 있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서 임직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기름 부어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부는 올리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임직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직을 하시는 것이 진짜 임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표현을 바로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임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위로부터 임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다 적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풍성하고 아주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의 연합과 교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한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죠. 성도의 연합과 동거함 가운데 성도가 함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성도의 연합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은 성도의 공동체인 모임 가운데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 무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한 공동체로 모일 때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 그것이죠. 어느 대단한 예배 순서, 화려한 예배 집회, 아니면은 큰 예배당 성전이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나 초라한 몸이라 하더라도 서로 깊고 따뜻한 연합이 될 때, 사귐이 될 때 그때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특별하고 신성한 곳, 무슨 별난 곳이라도 가야지 하나님 임재를 만날 수 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연합함으로 사랑하고 동거하는 모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도 말이죠. 예배의 자리지만은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나 홀로 나가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깊이 영으로 사랑으로 연합된 가운데 하나로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연합의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는 성도의 연합과 교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을까요? 성도의 연합은 헐몬의 이슬과 같다. 그것입니다. 이 본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선들에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성도의 연합과 교제가 헐몬의 이슬과 같다. 이 헐몬의 이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발 2,800m나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산이 높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주 진한 이슬들이 맺힌다고 합니다. 반면에요, 그곳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은 시온산이라 그래요. 그런데 말이 산이지 시온산이 아니고 그냥 언덕배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광야의 언덕배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엔 이슬이 별로 맺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헐몬 높은 산에서 이 이슬이 밤새 맺혀서 예루살렘 시온 언덕 시온산으로 이렇게 뿌려지는 그 진한 이슬이 있죠. 이것이 시온산에 사는 식물들에게는 이게 그야말로 엄청난 생명의 축복과도 같은 것이죠. 비가 적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침에 이 헐몬산으로부터 이 뿌려지는 그 진한 이슬이 있죠. 이것은 그야말로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이 헐몬의 이슬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헐몬의 이슬과 같다라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헐몬의 이슬과 같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슬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뭐 별나고 특별한 자리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야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 여러분들의 동료 형제 자매가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여 교제의 끈을 갖는 그 자리 있죠. 그 자리에 어디 멀리 가 있는 것이, 어디 신령한 곳에 가야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 가운데 서로 교제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 신앙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헬렌 콜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접촉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가 서로 이 접촉을 받을 때, 접촉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헤모글로빈이 뭔지 모르시죠? 헤모글로빈은 이 심장이나 뇌에 이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합니다. 심장과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면은 심장이 아주 활발하게 뛰고 그리고 뇌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산소가 공급되는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그러니까 접촉을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심장과 뇌가 살아나게 되고 몸이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무인도에 가서 여러분 한번 1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머리도 둔감해지고, 몸 자체의 건강에 영향이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형제 자매들 간의 친밀한 접촉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 우리는 죽게 되는, 우리는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교제인 교회 모임 없이 결코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성도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이슬과도 같은 그런 생수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 놀라운 구절이죠. 거기서가 어디죠?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자리,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라. 영생은 꼭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니까 질적으로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만큼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와 예배를 중시 여기는 것처럼 그처럼 성도의 연합과 교제를 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 최고의 기쁨과 행복 역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중심에 두고 서로 하나로 연합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코이노니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자리에서 서로 등만 보고 만나는 그런 자리 말고 말이죠. 서로 함께하고 가족처럼 또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 연결되어 소속감과 가족의식을 갖고 친밀한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도 또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모든 선물도 그 안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을